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유합시다. 이긴 자가 됩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항상 이겨야 한다는 의식을 늘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영적 전쟁입니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항상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무엇이냐? 첫째가요, 상실감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에, 또 어떤 것입니까? 또 사랑하는 이가 나를 떠났을 때에, 또 부모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을 때에, 이럴 때 그 마음에 텅 비고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상실감이 있지요. 이때에 그 감정에 깊이 몰입되기 쉬운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센치멘탈한 거, 이거 사단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박원철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남편도 제가 통화하는 걸 듣더니 이렇게 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선교사님, 정말 2년 동안 이사도 하시고 아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보기에도 최선을 다했다. 하나님 인정하셨어요. 아내가 비록 돌아가셨지만 너가 후회가 없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한 사람은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자가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그런 온전한 그런, 여러분, 그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도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요일날 그 사모님을 만나 뵙고 한 2시간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 생사화복, 이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니까. 그 참 우리가 놀랐는데,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이제 그 집에서 그 아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날 테니까 자녀들이 미국에서 나왔으니까 함께 미국으로 들어가세요. 그랬어. 들어가야죠. 그리고 제가 오늘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이가 몇이에요? 이러니까. 조 목사님이 저한테 1살 많은 누님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62이라는 거. 이제 사역을 하려면은 혼자 있으면 엄난막이 역사니까 아내도 있어야 된다. 오늘부터 제가 이제 함께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기도하시라고. 지금 아내가 돌아간 지 지금 3일째의 한 대화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안 그래도 우리 아내가 당신 나한테 최선을 다했고 우리 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그 빈자리가 상실감이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천국에서 기도할 테니까 좋은 배우자를 하는 게 허락해두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장가를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유언으로. 그래서 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이 예비한 또 사역을 함께한 동력자를 아내를 허락해 달라고. 너무나 쏙 쿨하게 조금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우리 남편도 옆에서 며칠 됐다고 막 그래. 여러분, 알아보세요. 과거에 미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는 죽은 것입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주었다 그랬어요. 항상 새로운 영을 보내고, 시편 106편에 30분, 항상 난 오늘 너에게 새로운 영을 보내고 새로운 영을 주고 창조영을 주고 너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항상 새롭게 하신다고, 리프레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부가 너무나 행복하고 미국에서 볼 때, 제가 지켜볼 때도 너무 아름다운 그 부부 생활을 했는데 왜 그렇게 사모님 일찍 데려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알 수 없는 건 억지로 풀지 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풀다가 알 수 없는 거 억지로 풀면 뭐 한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3장 보면 망한다 그랬어. 그리고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것들은 알 수 없는 대로 주님께 맡기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뭔지 모르지만, 따라 해보세요. 뭔지 모르지만 다 아버지께서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 기생충 영화에 그게 엄청 유행하더라고. 아들아,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그 아들 생각은 별 볼 일 없어. 결국은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좌절도 시키시고 간섭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과 생각은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상실감을 대했을 때도,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훌훌 털고 내 삶 가운데 이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영적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면 바로 모든 믿음과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임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그 말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게 의탁한 자를 내가 안다 그랬어요. 나의 삶을 의탁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자, 따라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그 뭐예요? 완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완전히 맡긴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맡겼기 때문에 다시 어떤 상실감에도 또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를 아는 전능자께서 나의 삶에 대한 계획과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다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하는 게 무엇이냐? 첫째가 상실감이고요.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남들이 모르는 숨은 허물이 있어. 남들이 나를 존경하고 그래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막 그런 수치감이 있는 거야. 수치감.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 때에 그 볼 때마다 그걸 언급되어지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무력감. 내가 노력하고 어떻게 해도 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죠. 이 무력감이 올 때에 우리가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피하기 쉬운 거예요. 또 이 죄책감이나 수치감에는 상실하고는 다르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단이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너가 이런 죄를 범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결과를 맞는 것이 마땅해 라고 참수하는 거예요. 사단 참수하는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에서 참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근거를 가지고 참수를 해요.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그 사단의 참소를 내가 어떻게 그것을 듣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키셔서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의 죄를 계속 깨닫도록 신원하기까지는 내가 그 노를 당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손 안에서 사용받을 때는 그걸 깨닫게 하는 영으로.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회개로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장 크게 주어진 은총은 그 회개라는 그 은총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이 회개할 때는 어떤 은혜가 오느냐? 여기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항상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이 참소해요. 어떤 눈길을 통해서도 참소할 수 있어요. 말뿐만이 아니라 비하하는 눈길, 이렇게.
약간 이렇게 비한 눈길 통해서 참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 죄가 크고 중하고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도끼내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토리 키재기다는 거야. 뭐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죄가 크다 작다 이것이 있지만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 거야.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8장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또 나에게 참수하는 어떠한 그 영과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연약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까지도 하늘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 메타노니의 회개는 무엇이냐? 360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180도로 딱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는 거야. 이 F기지들이 이게 센치하거든요. 그 드라마 주인공처럼 살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슬프고 그 어떤 그 구렁에 새어나지를 못해.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해야 돼요. 문제는 무엇이나 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따라서 빨리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놀랍게 우리에게 부어준 그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이 회개는 너무나 놀라운 거야. 회개할 때 하나님의 보혈을 주의 보혈을 덮어서 아버지께서 내 아들의 보혈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나의 그 연약한 죄성을 이제 두 번 다시 그 죄를 절대 짓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과 제삼 두 가지가 함께 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다림이야. 기다림. 상실감이 있고 또 어떻게 사랑하는 자들을 잃어버렸고 죽었거나 상처를 하거나 남편이 죽거나 아들이 죽거나 이런 것을 경험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또 살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럴 때에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는가?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있는 기다림을 배우자. 따라 한번 더 해주세요. 믿음 있게 기다리자. 그 여러분 속에 곁에 일어나는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 안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깨달음이 숨어 있어요. 환난 속에서 내 마음을 자성하고 왜 이런 것들이 비롯되었나 깊이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을 만들어요. 연단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해서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이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반드시 확인하고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근신하는 것. 근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기 위해서 모든 환경들을 절단하고 그 앞에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두는 거예요. 또 뭐 다른 일들을 막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야. 일단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근신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그 심령 안에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까지 이르게 하지 못하려고 얼마나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아. 부모가 나를 버렸는데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내 인생.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
그 무수한 상념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음 안에 인내하고 또 사랑과 능력과 근실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이 들어오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소망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 소망이 들어올 때 그 소망은 절대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 소망이 들어오면 반드시 소망에 따른 결과가 온다 그랬어.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성령이 너의 마음에 부으신 바가 되어야지만 소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다 힘들어 죽겠는데 소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끝났던데 내 마음에는 소망이 있어. 이거 여러분 이긴 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으로 또 부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환경 가운데 아버지가 반드시 드러나게, 아버지가 새로운 일을, 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새로운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새로운 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참아나는 능력이 굉장히 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이기는 자는 믿음 있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1960년도 그 스탠퍼드 대에서 미셀 박사가 심리 실험을 했대. 그 아이들을 딱 놓고 그 마시멜로라고 그 실험이 아주 유명한데 딱 그릇에 마시멜로 하나, 두 개를 딱 두고 두 접시를 딱 아이들에게 주면서 이 아이들을 몇 명을 실험했느냐? 653명을 아이들을 실험을 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몇 년까지 기다렸다가 20년까지 그 아이들을 다 추적해서 조사하니까 굉장히 이게 대단한 실험인 거야. 몇 년을 추적했다고요? 그 아이들을 20년을. 그래서 그 마시멜로 접시를 딱 주면서 너가 이것을 가지고 15분 동안만 참을 수 있으면, 참으면은 이 하나, 두 개 이것을 먹지 않고 참을 수만 있다면 2개를 더 주겠다. 15분 후에. 그래서 접시를 준 거야. 여러분, 대다수 아이들이 그 말이 끝나자마자 팩 하고 마시멜로가 얼마나 달콤하고 싹 넣었으면 집어넣어버려요. 좀 기다리다가 머뭇 하다가 또 집어먹은 아이들이 있고, 끝까지 기다리다가 안 먹은 아이는 15%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추적했는데 15% 아이들이 다 사회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자기 자신의 위협들을 성취하고 다 어떻게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사회 모범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멋진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떡이 달다고, 지금 당장 맛있다고, 지금 당장 내가 쾌락을 누린다고 그 절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 지금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건지. 그렇게 할 때에 멋진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멋진 결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적극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될 때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가장 좋은 것,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물며 가장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아비가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빠에게는 얼마나 좋은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명철해지는 거, 아주 총명해지는 거 있어요. 이게 성경 말에 호크마예요. 호크마. 이 주석, 호크마 주석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굉장히 지혜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호크마의 그 원뜻은요, 공교하다는 뜻입니다. 공교하다. 아주 조목조목 다 생각을 깊이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어떻게 해요? 마시멜로 지금 맛있다고 지금 당장 먹어야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5분 후면은 5개가 생기는 거예요, 마시멜로가. 15분만 참으면. 근데 그걸 못 참고 거진 어떻게 75% 아이들은 다 먹었다니까. 그 호크마는 무엇이냐? 그 헤이트가 우탈이거든요, 히브리 헤이트. 그리고 카프가 절대 의존, 말씀, 이런 찬양, 이런 뜻이에요.
그 여러분의 울타리를 어떻게 해요? 말씀과 찬양으로 딱 채우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매트 진리의 말씀으로 그 호흡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조합이 그래.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울타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게 지혜라는 거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공교하게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랬죠. 어린 소년이, 미소년이 아름다운 여인을 따라가는데 그가 창자가 상하고 그 뼈까지 썩는 것을 들여다보는데 그 미끄러진 입술에 미끄러져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경계를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말씀의 경계를 받지 않는 나의 본능적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하고, 이 말씀의 경계를 다 적용해서 정말 지혜롭게 적용하게 될 때에 완전히 색다른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다윗이 주께서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그 들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주권자로 나를 거기에 두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것은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건 뭐예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을 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우선순위를 두는 자에게 아버지가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도록, 또 잘못되었다면 다시 모든 것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딱딱 이렇게 해내도록 다시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마음의 태도지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남들이 모르는 숨은 허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해도 내가 숨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는 거죠. 그 양심이 속일 수 없고 양심이 깨어있다는 것은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배가 파선을 하고 완전히 다 깨졌는데도 그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그래, 양심이 화인 맞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고 내 숨은 허물 가지고 깨닫는다면은 많은 가능성을 소지하고, 죄인임에도 비롯하고 많은 가능성이 있는 자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서 받을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제가 얘기했지만 정말 다윗이 그 사무엘하 보면 24장에 보면 그 사울의 자기를 죽이려고 쫓는 사울의 옷자락을 찍고도 그가 양심이 찔렸다는, 그렇게 양심이 활발하게 역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언제 그 양심이 그렇게 없어집니까? 여러분, 잠언서 보면, 아굴의 잠언 보면 30장 이 말씀이 있어요. 아굴이 내가 두 가지를 딱 구한다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하는데 죽기 전에 그 두 가지를 반드시 아버지 주세요. 그래, 아굴이 얼마나 중요한 두 가지를 구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가 보면 내 입술에서 허탄과 거짓말이 나오지 않게, 허탄한 말, 거짓말, 이게 절대 나오지 않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 가난하게도 하지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방자히 여길까봐, 또 가난하면 도적질해서 하나님 이름에 욕을 끼칠까봐, 이 두 가지를 구한 것은 내 입술이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도 아모스에 보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그랬어.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하지 말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 허망한 말, 열매 없는 말, 아무 유익이 없는 말을 절대 하지 말고, 멍에 다른 사람의 죄를 갖다가 짊어져서 허덕이지 말라 그랬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으면 아니라지 뭐하려고 동정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 인간적인 정인 거야. 아마 불쌍해서 울었다. 왜 불쌍해? 아버지 심판 안에 들어서 아닌 것인데. 다른 사람의 죄짐에 대한 결과를 지지 말라 그랬어. 그냥 옳다 아니다, 아 저게 아니라서 아버지가 저렇게 하셨구나, 아 이건 옳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동정도 이렇게 지지 말라 그랬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경계를 또렷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가 구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여러분 탁월한 자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전쟁에 승리를 해도 전쟁을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여쭙는 것. 시편 24편 7절에 보면 그렇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생전에 주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대. 그것은 내가 성전을 항상 사모하는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항상 여호와께 여쭙는 그 한 가지 일, 그걸 내가 구한다 그랬어.
오로지 그것만 구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이 처절하게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심히 앓고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양심이 예민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는, 성전에서 여쭙는 것을 제일 최고의 한 가지로 구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치셨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다윗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심히 앓고 있어. 이것도 은혜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쳤는데도 앓지도 않는다. 지금 이 결과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결과가 하나님이 치신 결과야.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안고 후회하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 관계가 어스러진 것에 대해서 센치멘탈 해가지고 그 죄에 그 터널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센치멘탈 울고 있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정말 힘든 자예요. 그 명철하다는 건 뭐예요? 이게 죄의 결과로 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 비롯되었다면 슬퍼하고 정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뭐예요? 메타노냐?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미련을 딱 버려요. 미련을. 정의란 무엇인가? 그놈의 미련 때문에. 여러분, 이거 사단이 엄청 잘 쓰는 게 정의고 미련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름길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 딱 실어버리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나 슬퍼할 필요도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총이 날마다 주어졌기 때문에, 사죄의 은총이. 호세아 보면 11장 9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의 맹렬한 진노를 다 바라지 않겠다. 나 이스라엘한테 조금 화를 했는데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긍휼이 내 안에서 돌아서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주님이 그랬어. 나는 이스라엘에게 조금 안 했는데 막 열방이 하나님이 엄청나게 하는 줄 알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멸절시키려고 지도상에서 그 긍휼이 불붙는다 그랬어. 이스라엘 향한 경울이. 여러분이 죄를 행해도 아버지는 맹렬한 진노를 다 바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따라해보세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항상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끝까지 내가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않으리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이구나. 아, 저 조연아가 사람이지. 사람은 연약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항상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까 사는 동안에 사단이 말할 수 없는 육신의 정욕, 암흑의 정욕, 이성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을 미끼쳐서 낚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요즘은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파도가 들어와도,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죠. 해수욕장에 사람들 수영하고 있는데,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파도가 이렇게 역류로 휘몰아쳐서 바다 속으로 몰고 들어가가지고 수영하고 있던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그냥 확 그냥 다 울도 못처럼 다 몰려 들어간 거야. 그게 어떻게? 바로 그냥 한 3m 앞에서 막 구조선이 뜨고 헬리콥터가 뜨고 난리가 났어. 같은 바다인데 한 3곳만 그렇게 막 파도가 도로 사람들 막 끌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파도가 치는 거야. 여러분, 역류하는 것이죠. 따라해보세요. 식도도 속이 상하고 화가 나면 뭐 한다? 역류해요. 여러분 너무 속이 상해서 뼈까지 상할 정도 아프면 여러분 막 이게 역류합니다. 역류할 정도가 아니라 막 다 토해요. 다 토. 먹은 것도 다 토해요. 다윗이 고백했어.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내 뼈가 다 쇠하는 것 같았다. 다 토해야 되는 거야. 상한 거 다 토해야 되는 거야. 음식도 상한 거 다 토해야 우리가 사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김밥 하나 먹었는데 햄 하나가 좀 상한 거야. 그런데 적시로 다 토했어. 나는 하와이 가가지고 엄청 그 비싼 햄버거래요. 햄버거를 아침도 굶고 아점으로 햄버거를 먹어가지고 이 내 속에서 이 부대께서 안 좋은 거야.
우리 식구들 괜찮은데 나는 다 토했어. 나 햄버거나 꼴도 보기 싫어 지금. 너무 고생을 내가 다 토해버려가지고. 내 안에서 안 좋으니까 다 토하더라고. 너무 정직한 거야 우리 몸은.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쟤도 토설지 않으면 내 뼈가 새한다 그랬어. 그 다윗이 그 회개할 때 고백했거든요. 자기가 주님 앞에 죄를 토설지 않으면 뼈가 다 새서 냉가리처럼 자기가 속이 다 병든. 그 죄도 다 토설해야 되는 거, 토하는 것처럼. 잡자.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토설이에요. 그렇게 하게 될 때에 내 영도 다시 건강하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죄를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야. 연연해하고 미련 가운데 그걸 끌어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가 리프레시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딸이 보세요.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이것은요 진짜 대부분 보면 잘 나갈 때야. 이 잘 나갈 때가 제일 위험해. 아니 사울 옷자락을 베고도 양심이 찔린 이 다윗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의 그 아내를, 유부녀잖아, 남의 아내를 탐했어요. 탐한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가져버렸어. 그러니까 요압을 불러가지고 최전방에다가 우리아를 배치하라. 이틀 동안 집에 가서 자라고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 그래도 전장에서 내 부하들이 다 죽음을 대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이 쾌락을 즐길 수 있겠느냐. 아기가 생겼는데 남편이 전장에 나가는데 아기가 생겼어. 이게 누구의 아기야? 그걸 무마시키려고 급히 우리아를 불려드렸는데 내 병사들과 함께 나는 전장에서 같이 어떻게 내가 이것을 쾌락을 누릴 수 있겠냐. 안 들어가는 게 동참하지 않는 거야. 그래 가니까 요압을 통해서, 그 요압도 이 다윗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요압을 통해서 최전방에서 우리아를 죽여버려라. 그래서 최전선에다 그를 보내서 죽었다는 통지를 받고 났어요. 그렇게 해도 왕이니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니까. 이 교만한 마음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나단이 와서 그것을 깨우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또 그런 것을 소처럼 되새김하고 오늘 저녁 다 끝내고 자는 것이 좋아. 아버지가 부부 사이 화를 내도 하루 만에 다 해결하라 그랬어. 따로 방을 분방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새벽에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집에 침대가, 비어있는 침대가 2개나 더 있어. 그래도 일단 남편 옆에 잤다가 시작은 그렇게 하고 방을 한 3군데로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자. 더워가 일어나갖고. 그리고 또 아침에 딱 이제 깰 때도 또 남편 옆에 돌아가서 자. 그래서 우리 남편이 꼭 그래도 시작은 나한테 하고 마무리 나한테 사는 거. 더워서 그렇게 해도 남편 옆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요, 나단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암약 하나밖에 없고 부자는 그렇게 많은데 그 암약 하나를 취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노를 바르면서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냐고, 4배나 쳐서 갚아줘야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이러니까 암양을, 그 가난한 자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취해간 자가, 당신은 양도 많은데 그 자가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 비롯되는지 알아요? 이게 나만은 예외라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이게 교만한 영성. 자, 따라해서 교만한 영성은 자기에서 비롯된다. 그게 뭐예요? 나는 특출난 거야.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는 거는 뭐야? 로맨스야, 로맨스. 너도 나 경우가 돼봐. 사랑 안 하고는 못 배기지. 그렇게 잘생겼는데, 그렇게 로맨틱한데 어떻게 사랑이 안 빠져?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 자기애는요 항상 합리화를 가져와요. 자, 따라해보세요. 자기한테 가장 냉정하라. 여러분 자신한테 가장 냉정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봐주지 마세요. 너무 끌어안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애정을 가지게 되면 과도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관심과 과도한 관심이야. 남들은 신경도 안 써.
그 남들이 볼 때는 흰머리가 좀 있어도 멋있게 보여. 그 신경도 안 쓰는데 가서, 야, 이거 흰머리 나 3개 나서 보이니? 안 보이니? 그 쳐다보지도 않아. 그 말할 때 그때 봤어. 어? 내 요 점이 있냐 없냐? 있는 거 보이지도 않았어. 말할 때 보는 거야.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모는요, 우리 이모부가 결혼했는데 이게 이렇게 입 옆에 이렇게 약간 찢어진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흉터 있는 거. 그런 흉터가 이렇게 있었어. 그런데 그거 빼고는 얼굴에 다른 그 흉터가 없었어요. 약간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이모부가요, 그거를 보조개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우리 이모가 우리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진짜로 보조개, 그 웃을 때마다 여기 약간 찝히니까 그 보조개가 너무 예뻤다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거를 보조개로 보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르고 이런 여자를 좋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남편은 딱 그래서 마른 여자를 딱 안 봐요. 얼굴 작은 여자도 안 봐요. 자, 따라해보세요. 얼굴이 넓으면 조준하기가 좁대. 어디다 뽀뽀를 해도 얼굴이래. 얼굴이 좁이다면요, 조준을 잘 안 하고 코에 막 부딪히고 막 날카로워갖고. 그리고 왜 그런 말을 가지고 성격 좋은 사람이 또 어떻게? 넉넉하대. 그럼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얼굴 넓은 사람. 아무데나 갖다 대도 이렇게 넓은. 그리고 좀 퉁퉁한 사람. 왜?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다 이렇게 열리는데 왜? 너무 날씬하고 좁히다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탁 다친대.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정말 잊어버리 못하는데 어디를 갔느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네. 대학로를 갔어요. 그때 누가 연극 티켓을 줘가지고 대학로를 갔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내가 커피숍을 들어간 거야. 근데 내 앞에 앉은 남녀가 진짜 내가 볼 때는 과하게 여자가 뚱뚱해 보여. 그런데요, 너무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그 품에 푹 안겨가지고, 그리고 여자가 품에 안겨 그 남자친구를 주무르고 갖고 놀더라고. 근데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세상이 다 객관적인 표준이 다 그것이 옳다라고 비춰도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품이나 외모나 그게 다 다른 거야. 그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다. 좀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갈 때에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를 다 인도하시고 나의 배우자도 아버지가 다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당당해야 돼. 어때? 따라해보세요. 뭐? 어때? 하나님이 좋게 보이게 하시면 째보라고 그래. 우리 때는 째보라고 그랬어. 왜 그거 째보라고 그러면 그것도 보조개로 보이게 하셔. 더 웃기는 거 얘기해 줄까요? 우리 시이모님이에요. 우리 시이모님은 23살 때 이를 다 뺐대. 그 당시에 완전 첨단 멋쟁이 거야. 그 당시에 대통령 됐던 국무총리 그 옆에서 이 타이핑을 하는 아주 그런 멋진 신여성이죠. 요새 여러분 이가 못생겼다고 이 다 빼는 여자 있습니까? 이가 자기 볼 때 이거 덧니가 좀 있는데 그것도 매력이 될 수 있잖아. 이를 다 빼버렸어 그냥. 그리고 털일을 했어요. 23살 때. 엄청난 멋쟁이야. 한 번도 그 이모는 머리가 흩어지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 일주일에 2번씩 다 미장을 해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셨거든요. 여러분, 남편이 돌아가실 때까지 아내 이가 털린 걸 알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죽었을까요?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으면.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그거 모르고 틀리 관리하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그 관리한다는 게. 키스하다가 세게도 빠질 수도 있어. 그 얼마나 그 신경을 썼겠어요. 살면서 그거 안 들키려고. 여러분, 덧니도 웃을 때 살짝 보이는 게 그것도 매력이야.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빚어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자기 사랑에서는 항상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합리화하고 그런 데는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다윗이 무엇입니까? 양심이 너무나 그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아. 그 자식도 너무 오냐오냐 키우고 뭐 어렵기도 전에 힘들기 전에 부모가 딱딱 상납하고 돈 갖다 상납 이렇게 키우게 되면 이 가정에서 자기를 위해서 다 부모도 존재하고 그런 줄 알아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야, 부모가 하는 것들을. 또 어떻게 해요? 부모도 또 그렇게 자녀가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심령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교만한 심령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아파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해줘야지 뭐. 자식이니까 이렇게 해줘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도 제가 뉘우쳤어요. 나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뭐 자식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닌가?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응.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아, 그래서 가까울수록, 딸에서 가까울수록 예의를 갖추고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요? 감사를 더 표해야 된다. 가까울수록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고 너무나 내 마음 알겠거니 그러고 예의를 안 갖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서로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행동이 참 본받을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과의 어떻게? 그래도 다윗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건강한 토대를 맺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평소 때에 건강한 토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는 뭐 가을에 김장 담을 때나 뭐 포기 세지, 그 포기가 내성이 필요 없다. 김장철 외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를 향해서 인자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얼마나 인자하신지, 그가 나를 대할 때 기다린다는 거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이 있다는 거야. 자, 따라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그래, 그걸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 그러면 좋은데 이걸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뭐 심판도 내리지 않고 뭐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뭐 힘들게 하는 거 전혀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계속 쌓아서 결국은 진노의 날에 그걸 내가 착착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진노의 날 아버지께서 심판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차곡차곡 쌓으면서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은 나중에요 내어버려 두사 유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다윗도 정말 내어버려 두사 차원에 지금 들어간 거야. 왜? 다윗 나단을 얘기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 아이를 죽이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이 깨닫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서 하나님께서는 해보세요. 하나님은 내 환경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32절에 보면 이 허물의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 내가 옛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내가 달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리면서 내가 항우를 부리고 벽을 갖다가 막 뛰어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발을 높이 드사 암사슴이 정말 하나님의 높은 곳에 다니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축복했는데 지금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그걸 반추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바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아이가 죽기 일보 직전인 거예요. 그러니요 다윗이 이제 심히 앓는 거야. 내가 잘못했지. 따라해보세요. 내가 잘못했지. 그 아이가 무슨 잘못이냐고. 아빠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 아픈 게 더 마음이 더 힘들거든.
여러분,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죠. 자식 아픈 게요, 내 아픔보다 훨씬 더 힘들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나아. 마음이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아버지가 자식도 같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부모하고 자식은 막 이렇게 끈이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끈도 연결돼 있어. 그럼 부모가 해결치 않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자식이 되는 일이 없다니까. 내가 그러잖아. 주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되는 일이 없어. 이 성경에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치는 거야. 왜 다윗을 치지 않고 왜 자식을 쳤을까요? 자식 치는 것이 부모 마음에서 자기 친구보다 더 아프다니까. 끙끙끙 앓는 거예요, 다윗이. 끙끙끙 앓아가지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금식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되게 냉정하셔요. 이래가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데려가 버렸어. 여러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면은 그때 하나님 인정하실 거죠. 우리 대부분은 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하나님이 안 주실까 봐 엄청 여러분 불안해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냥 편하게 기도하세요. 저 따라해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오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기도하세요. 그냥. 왜? 응답도 무응답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아니면 아닌 거지 뭐. 할렐루야. 내 배우자면은 째보라도 뭐로 보게 해주고 보조개로 보게 해주고 말이야. 이 틀니도 평생을 모르고 그렇게 쏟고 살고 간다니까. 아니면 오케이 까짓거 뭐 내가 연연할 필요 없는 거지. 할렐루야. 기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 허락하시면 아무리 방해를 놔도 일이 되는 거야. 정말 웃긴 게요, 아주 큰 재벌 그 회장 며느리가 됐는데 누가 됐느냐, 아들이 남분꾼이야. 아주 그냥 이쁜 여자애들 쫓아다니면서 그냥 바람도 많이 피우고 막 이러고.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거야. 나 이거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부흥회 가서 입원했는데 목사 따님이야. 근데 진짜 눈도 이만하고 너무 못생겼대. 못생겼는데 그 회장 간호사가 된 거야. 전이 주사도 넣고 하는데 주사를 다 못 찾아서 다 헤매고 아프게 하는데 이 간호사는 한번 딱 나오면은 딱 제자리 한 번만에 딱 주사를 놓고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너무 상냥한 거야. 여러분, 상냥한 성품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의 상냥한 목소리, 상냥한 성품이 다른 모든 것들 다 덮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말 한마디 하는데 틱틱 쏘고 말이야. 다른 사람들 깔보는 말하고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을 다 판단하는 거야. 아무리 이쁘도 그것 때문에 딱 이렇게 두 번 다시 안 볼 경우도 있다. 우리 조양재 전도사가 늘 부르는 노래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우리 조양재 전도사. 이게 무엇입니까? 그요? 그 남목 아들 오는데 아버지가 너 있잖아, 쟤하고 간호사하고 결혼해. 아버지가 자기만 보면 화가 나서 막 이러고 그랬는데 그 간호사만 나타나면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오늘 왔냐 막 이러니까 그 간호사를 데리고 있어야지 아버지한테 야단도 안 맞고 그 아들 생각할 때 자기 모든 환경들이 다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분이 가져가는데 그 재벌에 그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결국 그 간호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 목사님 따님이에요. 그 목사가 우리 딸이 그렇게 간증하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자기 딸은 그렇게 못생기고 그랬는데 재벌 며느리로 갔다고. 그 회장이 너무 좋아했고 아들이 아빠가 그렇게 좋아하니까 막 아빠 눈에 너무 박혀 나가지고 그 여자를 선택해갖고 너무 잘 선택한 거야. 왜? 그렇게 성품이 아름답고 현숙하고 지혜로우니까. 이쁜 거 잠깐입니다. 여러분, 겉모양 꾸미고 예쁘도요, 말 한마디에서 뭔가 탁 삐끗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거 잠깐이에요. 그러나 성품과 아름다운 심성은요 정말 오래 가는 거예요. 내가 어제 우리 남편한테 내가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여보, 나는 정말 평생 손해보고 살았어. 당신 어떤 생각을 하면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당신 환경을 더 헤아렸지.
난 항상 내 것을 찾으려는 생각 한 번도 없었고, 그 힘들면 그 사람 편에 항상 서서 내가 그렇게 했어. 근데 요새 그런 며느리감 있을까? 당신은 나한테 장가 잘 왔어. 내가 대놓고. 우리 남편이 모르겠어. 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랬지만 다른 얘기 안 하더라고. 이게 마음 씀씀이야. 헤아리는 거. 마음 씀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이 뭐예요? 딱 그 사실을 대면하고는 아이가 죽었잖아요. 난 다윗이 참 위대하고, 왜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이 합한지. 난 정말 이거 정말 12장을 좋아하거든. 뭘 좋아하느냐? 20절을 너무 좋아해요. 자,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서 경배 딱 하고, 아버지 잘 데려갔습니다. 경배하고 궁으로 들어와서 이제 내가 밥 먹자. 수라상을 건하게 차려오거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아들이 아플 때 그렇게 금식하고 했는데 아들 데려가 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세상 끝났다 그러고 한 달은 이불에 누워 있어야지. 뒤적거려야지. 난 정말 이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요, 우리 우아는, 우리 사이는 나보고 엄마도 아니래. 무슨 엄마가 그래? 막 그랬대, 우리 사이가. 우리 우아 죽고 나서 내가, 여보, 20년까지 추억 줬으니까 지금 우리 당면한 문제는 희원이하고 정훈이 잘 키우는 이게 우리 사이 장가보니 이게 중요한 거지.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지금 전도하자. 이미 다 끝났어, 과거는. 이제는 어떻게 손자들을 키워야 되고 젊으니까 장가 보내야지. 나 그 생각만 했다고. 빨딱. 따라해보세요. 빨딱 일어나. 이부자리에서 빨딱 일어나. 뭘 옛날 걸 생각하고 그때 좋았니 뭐니 필요 없는 거야. 다 끝난 거야. 끝난 걸 이제 연연하지 않고 최선은 다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최선은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하면 후회가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최선을 다했다고 아버지가 인정했거든. 네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안다. 그래서 내가 후회 없도록 해주겠다. 나는 그때 그 기도가 딱 대언이 그렇게 나오더라고. 아들아, 네가 최선을 다했어. 그래, 내가 후회가 없도록 해주겠다. 나는 그 말이 살려주겠다는 말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내보다 10배가 나은 아내를 주실 뜻이 있나 봐, 아버지가. 할렐루야. 아프지도 않고 이제는 건강하고 말이야. 남편을 유쾌하게 하고 말이야.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더 좋은 이제 아버지 현숙한 동력자 아버지 허락하실 것 같아. 할렐루야. 아내를 천국 가서 지금 너무 좋으니까 뭐 그 연연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 정말로 믿음 있는 태도입니다. 믿음 있는 기다림이에요. 이런 자세는요, 응답이 바짝 옵니다. 바로 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의탁하신 분은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긍휼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야.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가지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뜻대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을 하셔요. 어차피 안 될 거, 괜히 시간 낭비할 거, 아버지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가요 즉각 응답입니다. 이런 경우는 즉각 응답이에요. 자, 2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자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할렐루야. 그 꾸짖던 나단이 이 다윗이 정말 그 믿음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의탁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일 때에 바로 들어가서 축복받은 아들을 즉시 바로 얻은 거야. 여디디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여러분이 지금 상실한 어떤 그런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이 주어졌습니까? 아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그러나 결과가 주어졌다면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빨딱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지내십시오. 즐겁게 지내는 그 태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나를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그렇게 유도 토도 달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들 놓고 3일 이렇게 금식하고 이렇게 이래 동안 기다렸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신 모든 것이 옳습니다. 딱 종지부를 짓고
그리고 얼굴에 기름 딱 바르고 딱 이렇게 딱 오뚜기처럼 딱 서는 거예요. 나는 이걸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저의 삶에는 이런 삶의 태도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해서 물론 설파하나 그러나 빨리 나 자신을 추스리고 서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 일주일 전에 최정우 전도사를 만나서 그래서 일본 선교를 가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마음에 힘든 일이 있다. 그러니까 회복될 수 있도록 전도사님 좀 기도 많이 하시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전도사님이 나를 보고 그 얘기를 한마디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목사님은 내가 이때까지 목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두 다 이기셨다고. 항상 승리하셨다고. 어떤 환경이 사단이 어떻게 힘들어도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고 빨딱빨딱 일어서고 이번에도 빨딱 일어서시고 반드시 좋은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내가 보는 목사님은 매번 승리하셨어요. 와, 그래서 내가 엉뚱 이렇게 봐서 진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고.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응답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도 하시고 완전히 반대의 응답이 올 수도 있고 무응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로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아들이 죽은 것이 금식한 아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때에 누가 잘 죽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데려갔습니다. 죄의 열매, 애당초 안 될 열매 잘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신기일전에서 이제 하나님께 계획과 생각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따봉인 거야. 아버지가 바로 솔로몬을 바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거 알죠? 하나님이여, 이제 매 순간순간 깨달음을 크게 얻은 거예요. 그 다윗은 또 얼마나 그게 정말 원통한지. 여러분이 죄를 지은 데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293 신약 293쪽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고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파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7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또 이 말씀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7장 293쪽입니다.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라는 거예요. 자 1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자신을 벌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1절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 하려고 그냥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어떤 여자가 살펴볼 때 딱 눈을 이렇게 돌려버리지. 뭐 하려고 살펴보있다 이렇게 봤던 거. 그리고 또 뭐 하려고 내가 또 불러들였던가. 다른 대책을 하려서 내가 우리 아는 또 왜 죽였던가. 그 살인죄를 또 지었던가. 얼마나 후회가 있겠어요. 얼마나 자신을 벌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때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변명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잘못한 일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자세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절실하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어. 내가 이제 두 번 다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두 번 다시가 아니라 대충 그런 회개가 아니고 후회지. 왜 그랬던가. 안 할 걸 이러다가 대충 후회하면요 또 그런 경우 오면 또 핵 낚여갖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또 그 짓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회개도 후회 차원에 하면 안 돼. 완전히 구원에 이르는 회개해야 돼. 그걸 또 생각하고 또 벌하고 두 번 다시 그 일을 이제 안 해야 돼. 얼마나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막 변명하게 하고 벌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을 주는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 이 다윗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니까 내가 눈물로 통회하면 모든 죄를 내가 다 회개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날마다 주님이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고 그리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절대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항상 성신이 내 안에 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을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또 시편 139면 처절하잖아요. 동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시고, 저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늘가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다 보시고, 흑암 중에서도 대낮처럼 환하게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숨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고 일었은가? 내 생각과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피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나를 시험하소서. 날마다 나를 시험하라는 거야. 시험해서 내 뜻이 하나님 중심에 합당한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살펴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날마다 알게 되는 거야.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도요, 그 사람 심령을 알지를 못해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근데 상령이 가끔 스님이 대언을 하게 하셔요. 대언을 딱 해보면은, 우와, 그 사람 마음에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인도하심에 대해서 막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언을 해보면 전혀 나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겠거니 생각했는데, 대언을 해보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의 답변이, 내게 뭐 하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이런 교회를 내가 왜 왔던 거, 이런 막 후회의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람이요, 마음을 몰라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마음, 내 안에서 어떤 악한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 찔러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대답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대답하는 나를 보면서 그때 막 말이 나와버린 거지. 나중에 어머나 섭섭하시겠다, 내가 너무 지나친 말을 했구나. 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그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 세상 속담에 뭐가 있어요? 무엇을 거두지 말라. 머리 새까맣고 긴 짐승을 거두지 말라.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끝에 가면 그 중심에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나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것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숨은 허물이에요. 나도 몰라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근데 어떤 것을 대하면 내 안에 막 악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야. 어머나, 내가 이렇게 악한 것들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돌출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은사 사역 할 때 주님이 그런 걸 너무 많이 전문으로 하셨어.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동기와 마음을 완전히 아버지가 탁탁탁탁 다 드러내서, 빛 가운데 드러내서 그때부터 영적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달으면 은혜고 안 되면은 더 많이 힘들어요. 관계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정한 마음을 가지고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날마다 나를 시험해서 내 동기를 덜쳐내고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그 때와 그것을 덜쳐내야만 알 수 있어.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는 것 같아. 지금 코로나가 닥쳤죠. 이것도 아버지가 좀 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데잖아. 2년 정도 교회를 안 가보니까 너무 편하대. 들어놓아서 이렇게 그냥 설교 듣고, 내 원하는 시간 한가할 때 이렇게 듣고 막 가자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너무 편한 거야. 뭐 하려고 교회가? 성전 왜 가? 여러분, 지금요 이런 대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게 대체 믿음 없는 소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가는 게 싫다니까요. 귀찮다니까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들고 그냥 편하게 해서 수박이나 먹으면서 뭐 이렇게 뭐 설교 듣는 게 더 편해. 뭐 하려고 성전을 가?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 코로나 환경이 되어 보니까 그런 말을 할 때 아는 거야. 그런 말을 할 때에 내 마음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할 때에 내 이 말을 하니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 할 때에 어머나, 내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심령이 있는 자가 복된 자야. 깨닫지도 못한다니까. 남들이 다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저는 그렇게 할 때마다 어머,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수요일날 예배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네요. 내가 깨닫는 거야. 주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정말 안 가서, 이게 기도해서 무릎 꿇고 맨날 다리를 흔들어서 하면은,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이게 무릎이 이게 걸쭉해서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족적 근염 이런 것도 안 생길 거야. 그 운동하는 게 기도하는 훈련이더라 보니까.
스트레칭 운동하는 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흔들어 주라 그러더라고. 기도할 때마다 1시간씩 2시간씩 흔들 때는 족적 근만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 근데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의자에서 기도하고 이러니까 아버지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들이 올 때에. 아, 그 운동이 완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할 때 족적 근육이 왜? 아킬레스나 이 근육이 단단해서 이 족적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리는 지금 쫄뚝쫄뚝하고 다니는 거야. 이 기도할 때 이 가장 탁월한 이 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따라 보세요. 깨닫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깨닫지 않은 거야. 뭐 다른 사람도 다 그러는데 내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주님,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군요. 내가 너무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오실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그랬거든. 내가 너희들 신부로 데려올 때 그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서 아버지가 코로나도 쓰시나 봅니다. 추리시려고. 할렐루야. 교회 나온다고 안 걸려요. 그렇게 소독 철저히 하고 우리 교회처럼 얼마나 철저하게 오고 한기 틀어놓고 다른 데는 커피 마시러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안 나오는 거야. 맛있는 거 먹으러 쫓아다니면서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코로나 더 걸릴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왜 나왔습니까? 조이나 목사 막 침 튀기고 막 하는지 침이 막 튀기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에요. 그 환경 가운데서 다 하시고 아버지는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중심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정말 시편 139편. 아버지 날마다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날마다 나를 시험하셔서 내 중심의 동기가 어떤지 깨닫게 하시고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날마다 나를 살피사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너무 악해요. 저는 때때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습니다. 내 주위에서 사람들이 다 악한 얘기를 해.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가 변호하시고 저에게 설득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로 이렇게 하셔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결과가 나쁘면 다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가 더 깊은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변호하시고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들을 때에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단이 주는 악한 음성을 더 들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게 있다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고 설득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음성처럼 안 들려.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도 실은 그것이 성령님께서 헤아리시고 또 많은 것들을 헤아린 그런 선한 결과의 산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성전도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고 성전에서 여쭈는 게 그의 소원이었다 그랬지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죠. 성전 건축 허락하지 않았어. 너는 안 된다. 피를 많이 흘렸어. 네 아들 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명분이 아니면 또 얼마나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자기가 정말 사모하는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노라고 그랬지만 그 노를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솔로몬 성전 건축하셔도 모든 그런 금 달란트, 은 달란트 전부 금은을 다 준비한 다윗입니다. 그가 두 번 다시 오늘 12장에 범한 일은 하나님의 이런 죄를 두 번 다시 범하지 않았을 것이며 여인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할렐루야.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철이 없었어.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니. 너무 내 자신이 믿고 벌하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아픈 그 벌하는 그 주위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런 증거들이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그걸 추억하십시오. 요나단의 사랑으로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지친 사람에게는
그 요나단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위에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더 긍정적이고 또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시오. 좋은 말들을. 좋은 말들을 전해주세요. 네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 오는 게 마땅하지. 왜 그렇게 그걸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아픈 마음은 위로하고, 그렇죠? 요나단처럼 사랑을 베풀고, 아비가일처럼 주의 생명싸게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힘있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곁에서 동력자로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윗이 그 아들이, 금식한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태도는 정말 불가사의한 것입니다. 그대로 발딱 일어나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까 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결과가 아버지 그렇게 산출하셨다면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장 기뻐하는 제사를 상한 심령으로 찾으시는 그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의 사랑을 내가 리드와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니 오늘 밤에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들을, 좋은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윗의 그 믿음의 그 태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그 믿음의 놀라운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을, 여디디아를 아버지 하나님 응답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아카 때로는 내가 기도했던 아버지대로 생각이, 환경이 열려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더 마음이 힘든 응답을 받을지라도 끝난 결과에 대해서는 루드와카 마음을 씻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근신과 아버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서 주님을 믿음 있게 기다릴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헌금 특별 찬양은 우리 박선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be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최종호 전도사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은 항상 이기셨어요. 한 번도 사단한테 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에 아버지,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걱정하려 그래도, 아버지 낙심하려 그래도 이 내 마음이 왜 즐겁지? 왜 잠을 왜 이렇게 잘 자지?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나 미쳤나? 나 정말 너무 냉혈 동물인가? 그렇게 슬픔에 그렇게 공감을 못하는 사람인가? 아버지, 정말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 주님이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믿음과 간구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라. 그러면 모든 평강에 뛰어난 하나님의 지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주님, 걱정할래도 걱정이 안 돼요. 저는 남들이 다 힘들겠는데 마음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 마음이 잔잔해요. 정말 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걱정해야 되는데, 염려해야 되는데, 슬퍼해야 되는데, 낙심해야 되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저보다도 저를 더 잘 아심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제가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정말 그 힘든 때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바세바를 위로한 것은 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귀한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있게 기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가운데서 넘어지고 울고 자빠지고 아버지 하나님 잠시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툴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누리는 그 대로 환경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 맺힌 삶들이 아버지 응답으로 주어지기를,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누리는 삶을 다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주님 아버지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토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게 감사와 아버지 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어두울 때처럼 유레와카 그 아버지 계명성의 밝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경제 사정 속에서 아버지의 도우심이 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홍해의 바닷길처럼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우리 성도들 삶에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던 우리 살아나는 성도들 안경 위에 예수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감사하고 기쁘며 어떤 아버지의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믿음 있게 아버지 믿음을 고백하고 기다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청년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제약 가운데 물들지 않게 지키시니 감사하고, 저들의 빛과 소금으로 양육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그 부모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자원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제 아버지 의와 공도로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가정을 꾸려나갈 때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있는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명철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앙을 리드와카 아름답게 개성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감화하심이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며 때로는 상실감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며 또 죄책감과 수치감과 무력감으로 인하여 아버지 절망하며 로아카 사단의 불화살을 견디지 못할 환경 가운데 놓였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리드와카 이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있는 용기를 고백하며
아버지 오뚝 서서 그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는 그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믿음 있는 성도들의 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